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구약 소선지서의 아모스 7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아모스가 대답하여 아마샤에게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다만 나는 목동이요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였노라. 나 양떼를 따라가는데 주께서 나를 취하셔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대적하여 내 말을 떨어뜨리지 말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아내는 성읍에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아들들과 딸들은 칼에 쓰러지리라. 내 땅은 줄을 재어 나눌 것이며 가시오. 너는 오염된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갈 것이라 하니라. 참으로 암울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렇게 9장에서는 그 회복에 관한 이제 복이 나오는데요. 현재까지는 지금 예언이 좋지 않은 예언이 나오죠.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피로 거듭난 사랑하는 지체들 오후에 다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경배를 흠양해 주시고 저희들의 예물과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생을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이 생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생업과 사업들 모든 것들이 있어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잘 뜻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들을 잘 제시하고 또 성도님들이 잘 화답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 설교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까지 설교 제목을 그 전에 이제 뭘로 정했냐면 사실은 당신은 왜 그 일을 하는가라고 이제 확정하고 정했었어요. 당신은 왜 그 일을 하는가. 너무 직설적이고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좀 설교는 본문은 같다 하더라도 이름을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입니다. 지금 유럽 나라 중에서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여러분 그리스죠. 그리스에는요 자킨토스 섬이란 섬이 있어요. 자킨토스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은 오랫동안 시각장애인의 섬으로 알려진 섬입니다. 주민 4만 명 중에 1.7% 약 682명 정도가 앞을 못 보는 장인 1급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리스 정부가 이 섬에 가서 정말 683, 1.7%가 정말 장님인지를 확인을 했는데 사실 682명이 아니라 장애인은 50명이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각장애라는 사람들이 훤하게 눈뜬 장님인 것이죠. 그들은 1998년 10년 이상을 달마다 325유로씩 장애인 수당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공립병원 의사가 뇌물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떼주고 선출직 공무원도 표를 얻기 위해서 눈을 감아준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경제 위기를 부른 주범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과잉 복지와 바로 공직부패입니다. 지독한 공직부패입니다. 일하는 사람, 부자 모두에게 다 복지를 다 혜택을 펴므로써 재정이 거덜나고 그 가운데 공직자는 부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타산지석이 되어야 되겠죠. 유럽의 대부분은 그리스를 가리켜서 그래서 탈세 천국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구제금융을 퍼부어도 소용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도 유럽조는 탈퇴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스에게는 이 442 탈세법이라고 있어요. 축구 공격 시스템이 아니라 442 탈세법인데 국민의 세금이 10이라면요. 4는 탈세하고 4는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로 주고 2%만 나라에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스에서는 그 직업군에서요. 공무원만큼 좋은 직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참 좋은 직업 같아요. 그리스 공무원은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2시 30분에 퇴근한다고 합니다. 뭐 일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지각자가 많아가지고 그리스에는 정시 출근 수당이 있어요. 8시 30분에 출근 도장 찍으면 정시 출근 수당을 또 받는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받는 사람이 드물다고 해요. 낮 기온이 석시 40도가 오르내리니까 일찍 퇴근한다고 이해합니다. 겨울에는요, 낮 기온도 15도까지 떨어지지만 겨울에는 또 겨울이라고 해서 일찍 퇴근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85만 공무원에게 주는 월급만 GDP의 53%를 차지합니다. 평균적으로 공무원인 노동인구 4명 중에 사실 1명은 거의 쓸데없는 인구라고, 쓸데없는 인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공무원을 감축한다고 하죠. 이 나라가 재정이 더 튼튼해지려면 쓸데없는 공무원은 사실 잘라야 되겠죠. 그건 어느 나라 마찬가지일 겁니다. 참 그리스는 좋은 나라입니다. 국가 부도로 나라 망하기 딱 좋은 나라 스타일이에요. 히포크라테스의 나라, 올림픽에 성지가 있는 나라, 스파르타 군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의 나라죠. 그리스의 신들의 나라입니다. 모두가 홀 좋은 빛바란 추억들입니다. 공무원은 더군다나 그리스에서는 최고의 직업군입니다. 그리스인은 자신이 어떤 일을 갖고 직업을 갖든지 그 소속된 곳에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정시 출근 수당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근로자가 그리스에 가면 돈 벌 겁니다. 부지런하죠? 새벽부터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인은 어디 직장을 가든 간에 사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것이죠. 그 전문적인 일들로 인해서 나름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리스인의 올바른 직업관을 가져야 합니다. 전문적인 일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또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일명 전문가 시대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 그 사람은 세상에 20냥명을 할 수 있어요. 사회에서 대우를 해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명 쟁이라고 합니다. 저도 과거에 자동차 사업을 했을 때는 사람들에 의해서 쟁이라는 말을 붙었어요. 이 쟁이라는 말을 참 좋은 직업,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뭐냐면 영어로는 프로페셔널이에요. 전문가, 프로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각인이 맡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 일들에서 여러분 전문가답게 일하십니까? 이 나라는 전문가들이 이 사회 밑바탕에서 자신의 일들을 소신있게 다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수출도 하고 다 잘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하는 사람, 국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쟁의가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대통령 선거철이 돼가오니까 정치에 관한 지역구에서 한 번도 출마 경험이 없는 기업인이었던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나오고 있고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나오니까 분별력 없는 국민들은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반정부 데모에 앞장서고 노동운동에 참여하고 지역 안배, 농공행상을 내건 낙하산 탄 공직자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쟁의가 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이정자들이 정의가 프로페셔널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렇게 된다면 이번 주 저번 주 같은 나주 그렇게 초등생 성폭행 사건은 아마 줄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전문가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이 없고 문제가 나더라도 해결책이 나오죠.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많은 직업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를 선택하고 계시고요. 오늘 저는 그러한 직업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참으로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직업관과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선서 중에서 저는 아모스 서서를 택했습니다. 소선서는 구약 예언의 정수와 같은 책입니다. 선지자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래서 소선서 12권을 이해하면 돼요. 선지자들은 배교한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책망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예언했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예언했으며 그들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초림과 예언을 왔다 갔다 넘나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그리고 통치에 관련한 그리고 영원세계까지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지자에 관한 교리, 특히 아모스라든지 소선서를 비록 작은 분량이지만 잘 공부하게 되면 예언에 관한 교리들을 하나씩 여러분 구슬을 깨듯이 깰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한국 직업사전에 보면은 우리나라 현재 직업수가 11,537개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11,000개 이상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1,000개의 직업이 더 늘어나고 세분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각기 특성 있게 독특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11,537가지 속에 여러분은 각각 각인을 집어넣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있었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늘 1등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명문대 식품영양과를 나왔는데 하는 일이 뭐냐? 오비 맥주에 가서 날마다 술 마시는 거예요. 맥주를 만들었으면 그 맛이 어떤지 늘 시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근하면 술 마시는 게 그의 직업이에요. 맥주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술을 마셔서 아예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다른 직업을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다른 직업을 택하는 걸 봤습니다. 별별 직업이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천직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 이거는 천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직업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온 천직이 100가지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11,537가지지만 이미 성경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벌써 100가지의 직업들이 나왔던 것이죠. 이미 AD 90년 이전에 그래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를 다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약제사가 있고 목자, 빵 굽는 자, 이발사, 활 쏘는 사람, 사도, 벌목꾼 있고 율법사, 의사, 사냥꾼, 제단사, 파수 보는 사람, 동산지기, 씨 뿌리는 사람, 사형집행인, 목사, 파수꾼, 노래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시인, 창녀, 시중 드는 사람, 대장장이, 향유 만드는 사람, 어부, 예복 관리하는 사람, 보물창고, 마술사, 피장이, 천막 만드는 사람. 잠깐 20가지만 했어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 읽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리 세공장이가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그리고 은 세공장이가 사도행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금 세공장이가 이사야 40장에 나옵니다. 금, 은, 동 다 세공장애들이 나와요. 천막을 만드는 전문 패션이 있어요. 피장이가 있습니다.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나온 이 직업군 100가지를 자세히 보면은 모두 다 대부분 프로페셔널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쟁이에요. 이 분야에서는 이 사람들이 최고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직업을 주셨든 간에 그 직업군에서 자기가 전문가의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2가지 직업을 병행하고 있었죠. 14절 15절 보면 그러자 아모스가 대답하여 아마샤에게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다만 나는 목동이요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야노라. 내가 양떼를 따라가는데 주께서 나를 취하셔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했고. 아모스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우시야 왕이 때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시아의 아들 이시야 왕의 아들 여로밤 때 지진이 나기 이전에 특화의 목동들 가운데 있었던 아모스의 말씀들로 그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것이라. 자, 특화의 목동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였습니다. 열심히 뽕나무 열매를 거두었고 목동이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그만 그 일을 해. 이제 내가 말하는 걸 너가 세상에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가 양떼를 따라가는데 주께서 나를 취하소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예언하라. 한마디로 직업이 완전히 한 번에 바뀐 사람이에요. 성경의 선자들은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직업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그렇게 막 찾아 나서진 않았어요. 모두 다 자신의 직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직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주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무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주를 따라가더라. 잠깐만요. 이거 마주 계산하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했으면 바로 일어나서 그냥 모든 것 그대로 두고 가버린 거예요. 마태가.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걸으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라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주님, 이거 마주 깊던 그물 마저 한 번 더 건져 올리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그물을 두고 바로 따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직업에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을 다 불렀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라는 직업은 참으로 어려운 직업이에요. 연봉 협상도 없습니다. 근무 조건도 하나님께 제시하지 않습니다. 야,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쉬어. 그런 거 없어요. 가족의 생계에 대한 약속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직업군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마치 군대, 공수부대나 해병대 같은 특수부대 요원들이에요. 고난을 겪기도 하고 참호를 파야 되고 벌거벗고 다니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창녀와 결혼도 하고 잿더미에 앉아 있기도 하고 아내를 잃기도 하고 뺨을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쳐야 되고 때로는 고래 뱃속도 들어가고 돌로 맞기도 하고 십자가의 처형도 당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조롱도 당했고요. 때로는 목베임도 당합니다. 정말 선지자의 직업은 7, 80년을 투자하고 영혼과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심을 불렀을 때 그들은 모두 다 거절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 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오늘날 말하자면 가장 위험 직종에 있는 언제 돌이 날아올지 모르는 직종이에요. 가장 어려운 직업군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선지자로 선택받은 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 로또 맞은 것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생애에 선지자를 딱 불러 컨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축복이자 정말 가문의 영광이죠. 본문의 아모스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는요, 제레미야 여정과 예루살렘 곁에 있는 도시들에 내려진 심판의 성격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아모스가 뜻이 뭐냐면 짐을 지우다라는 뜻인데요. 짐을 지우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짐이 있죠.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이 노동을 해야 합니다. 짐을 져야 돼요. 아모스는 바로 특화라는 유다의 조그만 도시의 목동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선지자로 썼던 사람입니다. 유다 출신이지만 바로 북쪽의 열지파에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더 이상 이스라엘 죄를 볼 수밖에 보기 싫고 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용납할 수 없다고 아모스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헛된 뇌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함이라. 새 달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너희의 새 달들과 명한 명절들을 내오니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참으로 피곤하다 했어요. 여러분 잠시 아모스 2장을 보십시오. 2장 13절 보시면 1, 2절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눌림같이 내가 너희 아래서 눌림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지금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2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명절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노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명절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명절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는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나에게 번제와 너희의 음식제사를 바친다 해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 살찐 짐승들의 화목제도 인정치 않겠노라. 너는 내 앞에서 내 노래들의 소음을 치우라. 이는 내가 내 비올의 가락도 듣지 않을 것임이라. 오늘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경배는 모두 다 소음입니다.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것이죠. 전자 기타, 전자 피아노, 더군다나 거기에서 자신들의 혼을 즐겁게 하는 그런 CCM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내가 바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내 아내는 성읍의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아들들과 딸들은 칼에 쓰러지리라. 내 땅은 줄을 재어 나눌 것이며 너는 오염된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모스는 순종하여 예언하였죠.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아모스는 마지막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또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패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의 남은 자를 차지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모든 것을 다 예언했습니다. 당시의 영적 상황은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 마지막 시대와 거의 흡사합니다. 배교로 치달았고 더 극단적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예언하고 그들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설교하고 전도제를 나눠주죠. 정말 여러분 아모스 같은 선지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전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여러분 4장 12절에 보시면 그 6절부터 11절까지는 기근과 자연과 샘물과 곰팡이들, 전염병, 전쟁으로 내가 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근, 태풍과 바람, 자연과 물의 물줄기와 전염병과 전쟁을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걸 주장하십니다. 그분께서 말합니다. 12절,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거리에서 설교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그걸 거절하고 여러분 멋대로 살다가 지옥의 형벌 앞에서 만나겠습니까?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입니다.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최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모스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동이고 뽕나무 열매 거두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모스는 목동과 뽕나무를 거두는 자지만 선지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업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쓰실 때가 있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죠. 직업을 통해 개인은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과연 내가 가정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있으면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직업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독교 기업인이 크게 번창했다고 해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회사가 매출의 수십 %를 선교비로, 이 나라 선교비로 낸다고 해서 복음화가 당기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과반수가 우리나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도 장로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 앞날이 밝은 것이 아닙니다. 설령 국회의원 전부가 기독교인을 해도 이 앞날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쓰러져 가고 있고 마귀가 관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많은 수의 기독교인과 기독교인 기업들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게 담당하는 그리스도인을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기독교계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알기 전에 먼저 반드시 우리 염두에 두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그 말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인가 한번 알아보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설교가요, 아직 직업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의문과 갈등을 있는 사람들, 내가 이 직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갈등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어떤 직업을 해야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남은 생애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지침이고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 어떤 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자, 여기서부터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직업관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 단계를 통과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두 번째, 기뻐하시고, 세 번째, 온전하시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뜻인가? 여러분 모를 때가 있죠? 그건 순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바로 알려면 첫 번째,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가?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정말 좋아하고 있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아마도 목동이미 뽕나무 일을 즐겁게 했을 것이에요.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남이 감시하든 보지 않든 열심히 했을 것이에요. 나는 목동이요, 뽕나무 열을 거두는 자야노라. 부끄럽지 않죠? 잘 사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예사라 7장 9절에서 첫째 달 1일에 그가 바벨론을 떠나 그가 내려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따라 제시하고 있어요. 다섯째 달 1일에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서도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칙서를 줘서 그로 전에 속한 궁의 문들과 성읍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한 들보를 만들 제목을 내게 주어서 하자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였더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실 때 늘 따라다니는 말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기록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래, 좋아. 그거는 괜찮은 일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또한 직업을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면 일단 하나님 앞에 그건 받아들여진 것이고 선하신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죠. 만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어떤 독지가가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주겠어. 자신의 일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주겠어. 정해진 날이
되자 각종 직업을 가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상금 1,000만 원을 타려고 몰려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직업에 참 만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받은 보수에 가정이 만족하고 우리 모두가 만족했다고 합니다. 나도 그 일을 사랑스럽고 사랑하고 나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만족한다고 다 자랑 늘었습니다. 왜냐? 목적은 1,000만 원을 타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일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기만 한다, 증명한다면 1,000만 원 주겠다니까요. 그러나 그 결과 아무에게도 1,000만 원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광고주가 뭘 하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진실로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돈 1,000만 원이 무엇 때문에 내 돈 1,000만 원을 원하는가? 예. 역으로 물어본 거죠. 정말로 진실되고 만족한 일이라고 한다면 굳이 내 돈 1,000만 원까지 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대답하고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갖는가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향을, 이 사회에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열심히 내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쓰실 때, 구체적으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도구로 쓰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무조건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 여러분이 잘하는 일 하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인내를 배우고,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배우고, 고난의 의미를 알고, 정말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해결받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 쓰시지 않으세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전문가답게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인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어떤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인내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성도 없고 고난에 오면 무조건 포기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직장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귀 쓰시지 못해요. 어떤 일에도 상관없습니다. 뽕나무 열매를 거두든지 소문은 목동을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가?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 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 색감을 봐도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열성을 다했어요. 마타는 열심히 자신의 동족 세금을 걷었어요. 리다는 비단 옷감 장사를 열심히 장사했어요. 프리스키 아킬라도 열심히 천막을 기웠어요. 다윗과 모세, 이삭은 열심히 목동일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성경에서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낮잠을 잤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여 너희 손수 일하도록 힘쓰라.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라. 너희 손수 일하도록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도 귀중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여 권고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자기의 일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자기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바로 하려면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나는 그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에 나는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내가 잘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그래, acceptable. 그래, 받아들일 만한 것이에요. 그건 기뻐하실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받아들일 만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전서 여러분 2장 18절을 잠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시면, 18절, 19절, 20절 보십시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온유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예.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라.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냐?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이거죠.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에요. 선하고 온유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신실하게 남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도 말씀하죠.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왜 비난을 받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에 의해서 만드는 직장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의 일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물질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내 재능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업셉터블 그래 좋아 계속해봐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균 인생의 40%를 직장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약 적어도 20년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죠. 자신의 아내와 얼굴 맞대는 것보다도 동료와 얼굴 맞대는 것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업이나 직장은 생계의 수단이 되죠. 사업의 성패나 직장의 좋고 나쁨의 척도에는 잘 돈에 달려 있습니다. 연봉이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장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상당수의 교인들은 불신자들 마찬가지로 직업을 생계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승진하면 월급이 오르고 축하할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직업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직업은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해서 여러분 직장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내와 사람과의 관계성과 여러분 고난의 해결점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일에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했습니다. 직업은 기천이 없어요. 목사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금 천안천의 모든 사역들은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시고 성원하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렇죠. 금요일날 가을학기 개강예배에 갔어서 도착하자마자 다른 지역교회 목사님하고 한 교회 성도가 같이 오셔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한 성도는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이곳저곳에서 고위직도 오르고 공무원의 생활을 했던 여전히 지금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식사를 하다가 어떻게 시간이 되셨습니까? 이번에 김정수 신학대학 1학기 등록 오는 사람이었어요. 개강예배니까 신입생이다 보니까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마침 제가 이제 공무 생활을 하니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묻지 않았는데 본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공무원 하고 싶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을 섬기기에 최상의 좋은 직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리스 못지않는 나라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하여튼 공무원은 많은 것들이 보장됩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어떤 일이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내가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직장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꼭 공무원은 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 연관성을 내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있다면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의 일에 기여하지 못하고 더욱더 나를 나태하게 만들고 세상에 대하여 죽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일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레이몬드 바버 설교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정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이라는 제목을 갖기 전에 나는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당신은 왜 그 일을 하는가라는 제목을 먼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정말 이 일을 하지 않고는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인가? 심각하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돈 1, 20만 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역에 기여하고 하나님 사역에 참여하고 또 여러분 내 믿음 생활에 건실함을 위해서라 한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 각 사람은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된다 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을 당하리라.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아모스가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셨다고 하고 또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다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부르심에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라고는 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여했을 때 오늘만 기여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세 번째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있어서요.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에 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봐요. 이제 이 결론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굿, 좋아, 굿, 그리고 기뻐하시고 업셋을 받아들일 만한 거예요. 그리고 퍼펙트, 온전한 뜻이라고 합당한다면 그 일은 오케이입니다. 그런 여러분 평생 동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 일을 사랑하고 인내를 그 일들로 잘 일구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다면 그 일을 여러분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기여한다면 이제는 그 일을 내 전 생애를 다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그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자동차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고 직장생활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직장생활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이렇게 선교 후원하고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현대자동차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동시에 평택에서 주임기사로 오라게 해가지고 그걸 현대자동차 포기하고 정비 부분에서 포기하고 주임기사로 월급사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년간 저를 배우게 하시고 천안에서 자동차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자동차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제도권 교회 다녔지만은 참 열심히 벌고 많이 벌었어요. 잘못 써서 그렇죠. 저는 매출에서 11조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목사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인 줄 생각했어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구나. 아, 내가 이걸 천직으로 생각해서 나는 이 기술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가산타하는 중간에 저는 성경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1993년에 한글 김빙성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저는 제 마음이 너무도 뜨거웠고 이 성경에 대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하면서 계속 통신신학을 공부하고 제 가슴은 뜨거워지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게 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신학을 하게 되었죠. 저는 또 제 목회를 하려고 신학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설교자의 부담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성도들의 그런 권면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소 목사님의 파송 제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의 반응과 또 저를 가르친 스승의 권유, 저의 마음의 성령님의 부담, 조성된 환경, 이 모두 네 가지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건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10년째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우연히 온 분들이 아니고요. 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에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여러분 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사역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물질과 여러분 필요한 사역의 일꾼들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존 뉴턴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회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종종 강력한 유혹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방황하고 있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 내 앞에 길이 열려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그 길이 당신이 거부해야 하고 아마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이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가, 온전하신 뜻인가, 맞다면 여러분 그 길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외적 환경이 조화될 때 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프라드리 마이어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 성령의 감동, 외적인 환경의 조화, 삼박자가 맞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직업에도 그 고유의 룰이 있죠. 보이지 않는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원은 돈 계산이 틀리면 안 되죠.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방에서 음식을 다루는 사람이 손톱에다 매늦게 칠하고 음식을 잘라서는 안 되죠. 먹다 남은 음식을 다 식탁에 올려놔서도 안 됩니다. 저울을 만지는 사람은 저울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모든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업의식입니다. 저는 이걸 직업의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소명의식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첫 번째 부르심은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직업을 가질 때 세상을 향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자세는 바로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일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으로서 불순종의 자들로 하여금 모두 다 죄의 종으로 만들어서 범죄의 씨앗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살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노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에서 여러분 그렇게 우왕좌왕하면 안 되겠죠?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정말 즐겨하십니까? 그럼 그 일의 프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입니다. 나는 그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에 내가 좀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탁 시도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받아들일 만하다.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그 일은 지속적으로 그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가, 온전하신 뜻인가를 여러분 보려 한다면 그는 오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일에 따라서 세 부류입니다. 생업인과 전문 직업인과 바로 여러분 같은 소명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려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가둥바둥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문 직업인입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능력 있게 잘 연마해서 전문가가 프로페셔널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 이치에서 보장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소명을 느낀다면 바로 소명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탤런트를 쓰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재능이 은사가 되는 것이에요. 아모스는 자신에게 막대기를 가지고 손을 모는 일이나 뽕나무 거두는 일이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예언을 했던 참 훌륭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럼 온전하신 뜻입니까? 네. 그렇다면 그 일을 여러분의 소명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신학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어떤 지옥교회 여러분 목자로 쓰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예견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받은 재능과 탤런트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하는 삶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입니다. 축복받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을 잘 염두에 두셔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갈파해서 그 일을 실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시겠습니다.